네, 기도 같이 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상고하고 또 그 속에 역사하시는 생명력을 저희 마음으로 체험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지만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한은 그 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소리로 그칠 것을 압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의 각성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마음 갖게 하셔서 이 시간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말씀 앞에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지, 즉 하늘과 땅, 한마디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고 시간이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또 그 물질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있다면 뭐하러 만드시느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네, 하나님은 물질에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고 그 물질 세계에 존재하게 한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 하나를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째 시간에는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직접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셨으며 그리고 그 생명체 중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사람에게 부여한 존귀가 과연 무엇인지 그걸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다 라는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죠. 물에 있어요. 물에 있는 생물도 만드시고 땅 위 궁창에 뭐도 만드시고 새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 위에 기는 것, 이거 곤충 종류입니다. 또 땅의 짐승, 전부 다를 그대로 내라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여러분, 요 여호와라는 이 명칭은 하나님의 고유 명사 존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어요. 욥기가 지금 뭐를 기록하고 있느냐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응? 공중의 새에게도 물어보고 또 땅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바다의 고기에게도 물어보면 걔네들이 가르치고 설명할 거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인간에게, 이거 신기하죠? 짐승들은 다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만들었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인간만 몰라요.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럼 다 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겠느냐. 짐승들은 다 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이런 새들이 자기 마음대로 온다고 그래요? 올 때가 있다 그래요. 오고 갈 때가 있어요. 그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누구만 몰라요? 내 백성, 사람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모릅니다. 왜 이런 엉터리 같은 현상이 발생했느냐? 사람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같이 보이십니까? 여기가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화살표죠. 이 점점점점 찍힌 것은 행적입니다. 뭐냐? 제비입니다. 여기 등에 여기 뭐 하나 달린 거 보이죠? 이게 전문 용어로는 지오로케이터라고 하는데 위치 추적기예요. 이걸 달아서 이게 2018년에 우리나라 밀양 쪽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날려보내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42111 42,111번 제비 지오로게이터 행적을 쭉 쫓아갔더니 이 제비가 요렇게 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가 어떻게 알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시골에 초가집이든 기와집 짓고 사셨던 분들 처마에 제비가 와서 제비집 짓죠. 거기다 알 낳고 여름 내내 기릅니다. 그리고 그 제비 새끼가 어미 제비만큼 힘이 딱 붙었을 때, 날개 힘이 붙었을 때 강남으로 간다 그래요. 강남이 어딜 얘기하느냐? 중국의 장강입니다. 중국의 장강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거. 왜? 우리나라는 추우니까. 근데 여기 이 지오로케이터를 통해서 한 것은 여기만 머무른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갔다 오죠? 호주 대륙까지 갔다 와요. 이게 흔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자, 알에서 깬 제비 새끼는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날개 힘을 딱 받아가지고 저까지 날아갔다가 어디를 꼭 찾아옵니까? 자기가 태어났던 처마 밑에 바로 그 둥지. 올 때를 안다라는 거예요. 두루미와 제비와 학은 자기가 올 때를 지킨다. 어떻게 이걸 찾아오느냐? 조류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못 찾아냈습니다. 못 찾아내요. 그 미물인 제비가 어떻게 저기까지 갔다 오냐? 못 찾아내요. 자, 이 루트만 알아요. 지금 요새 있죠, 요새. 요새가 이 큰 뒷불이 도요새라는 건데, 얘는요, 요 호주 옆에 뉴질랜드에서 사는 새인가 봐요. 그럼 3월에 여기 호주로 옵니다. 그 다음 4, 5월에는 이쪽 대한민국 쪽에 오고, 5월이 되면 소련의 캄차카 반도로 날아가고, 다시 알라스카까지 갑니다. 그랬다가 9월쯤 되면 이게 춥죠. 못 살겠다. 우리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여기까지 날아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고 가요? 말씀 시작한 지 지금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조시는 분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어떻게 알아요? 이 새가. 새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모여서 2박 3일 듣는 거 다 잊어먹어도 돼요. 새가 아는 게 아니라고 해요. 성경에. 누가 심어놓은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올 때, 정한 때를 안다라는 거예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연구를 해도 몰라요. 어떻게 그 제비가 생전 처음 알에서 깨낸 제비가 호주까지 갔다가 자기 집을 찾아오느냐 이거야. 응? 여기 보십시오. 이 연어입니다. 연어.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남대천이라고 합니다. 여기 강릉 옆에 요 남대천에서 부화한 연어 알을 거기다 풀어놓으면은 여기서 얘가 힘을 얻고 태평양으로 나가요. 그리고 여길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여기로 다시 들어와요. 알 날 때 되면 어떻게 찾아올까요? 새는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공중에서 내려다는 보죠. 내려다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진짜 똑똑한 새는 위치를 다 기억했다가 돌아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고기는 물 속에서 어떻게 지형을 합니까? 근데 태평양을 다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남대천으로 딱 들어옵니까? 그래서 남대천에 가면은요 이 연어는 태평양에서 자라서 돌아오기 때문에 양식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만 부화를 시켜서 남대천 그 민물에다 풀어놓는 게 양식이에요. 알아서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얘는 여기로. 그런데 이 연어는 이렇게 돌고 오는데 요 알래스카 연어 있어요. 얘네들도 태평양으로 나오거든요. 그 여기를 돌다가 어디로 가요? 얘는 알래스카로 가요. 한국으로 안 와.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쫓아갈까? 물고기가 알고 간다. 하나님이 심어놨다. 할렐루야. 다 아는데 인간만은 모른다 이거야. 그럼 물어봐라. 새에게 물어봐. 알려줄 거야. 물고기에게 물어봐도 알려줄 거다. 유독 인간 너희 내 백성만은 모른다 이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 말씀 이거 이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그 기록된 이 히브리어를 쫓아가면은요 때를 따라가 제때라는 뜻이고 아름답게라는 게 알맞게라는 거예요. 딱 맞게 만들었다는 게 하나님이. 여기 보이시죠? 굉장히 아름답죠? 요 새가 알을 낳으면은 요 모양, 요 컬러풀하다 그러죠. 요대로 새끼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참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이게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새는 그렇다 치시고, 이건 뭐 같아요? 이게 모기입니다. 모기. 모기. 그런데 여기 눈이 있죠. 눈. 요 눈을 확대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 1000개 가까이 되는 겹눈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바라보는 그 상을 머리에서 조합을 해서 어떤 모양이다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 곤충의 눈이 겹눈이에요, 다. 그리고 요거 뭐 안테나 같은 거 있죠? 이게 더듬입니다. 눈으로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죠? 확대하니까 뭐 같아요? 안테나 같죠? 저게 우연히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여기 날개 끝 확대해 보니까 어때요? 질서정연하죠? 독수리 날개 같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모기의 발톱. 얘가 제가 옛날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모기를 지금 이런 유리같이 생긴 이런 벽에다가 놓으면은 모기가 거기를 잡고 안 떨어져요. 미끄러질 것 같은데 유리에 붙어 있다고. 저희 집 화장실에도 요즘에 날씨가 습한지 날파리가 생겨가지고 제가 양치질 하다 보면은 유리에 딱 붙어 있어요. 거울에. 어떻게 붙어 있을까? 근데 확대해 보니까 이게 모기의 발이에요.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랑 보이죠? 뭐예요? 발톱이에요. 독수리 발톱 같은 게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유리가 표면이 매끈매끈해 보이지만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면 거기 걸 데가 있는 거예요. 발톱으로 딱 걸고 있는 거예요. 모기가. 이게 우연히 생깁니까? 자, 여기 모기의 이 주둥이죠. 주둥이. 확대하면 이 모습이에요. 여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 피부를 찌를까 해서 이걸 다시 확대했더니 원래는 이런 모습이에요.
요거는 모기의 입술입니다. 입술. 이 가운데 침이 보이시죠? 요걸 찌르고 들어가거든요. 요게 모기가 입술이 요 침하고 갈라졌을 때 모습인데, 요 부분, 우리 지금 집중하실 게 침입니다. 모기 침. 요 침을 확대해 봤더니 하나가 아니라 한 쌍, 요 색깔 보세요. 두 쌍, 요건 조금 달라요. 세 쌍, 6가지 주둥아리 침이 하나로 뭉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셨죠? 우리 눈에 하나로 보이잖아.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까끌까끌하죠, 여기? 이게 뭐냐면 톱입니다, 톱. 그래서 모기가 우리 피부를 뚫고 들어갈 때 이 톱으로 먼저 썰어요. 그래야 피부를 뚫으니까.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뭐냐면요. 지금 이게 펼쳐놔서 뭉툭해 보이는데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사람의 살을 휘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얘가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이 속이 비어있는 모습이 보이죠? 얘가 빨대입니다. 얘가 빨대. 그 모세혈관을 딱 찾으면 거기다 꼽고 나서 피를 뽑아 올립니다. 이게 뭘까? 하고 봤더니 곤충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여러분, 사람의 모세혈관을 모기 입이 뚫든 뭐가 뚫든 그 출혈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우리 피는 무슨 작용을 해요? 응고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칼로 베면은 조금 있으면 피가 멎죠? 우리 생명이 밖으로 새는 걸 방지하려고 인간의 생명 법칙이 피를 응고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모기가 침을 집어넣어서 우리 속에 있는 모세혈관을 찾아가지고 피를 빨아먹을 때 응고가 되면 못 먹잖아. 굳어버리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관은 모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화학 성분을 뽑아 거기다 넣는 거예요. 응고되지 말라고. 내가 피를 뽑아 먹을 때까지는 이 핏줄이 응고되지 말라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자, 보십시오. 동영상. 썰고 들어가죠. 자, 이게 피 빨아먹는 상태. 열어봤어요. 이렇게 열어봤어요. 입술과 침이 분리가 되는데 침은 다시 6가닥. 톡. 썰고 들어갈 때 씁니다. 양쪽 저거. 살을 휘집을 때 씁니다. 혈관 찾죠? 여기 빨대 빨아먹어요. 이게 피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들어가죠? 이건 마지막. 이건 뭘로 쓰느냐? 자, 이게 설명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피가 굳지 않게 하느라 모기가 가지고 있는 화학약품을 여기다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응고가 안 되느라. 그래서 이 화학약품이 우리 인체 체액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무슨 반응이 나오느냐면 거부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모기에 물리면 붓죠. 이게 그래서 붓는 거예요. 이걸 다 알아냈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기가 그냥 생겼어요? 저거 어떻게 다 만들었어요? 공구 잘 다루시는 기계공학자한테 만들어 봐라 그러면 평생 못 만들어요. 한번 만들어 오세요. 제가 노벨상 드릴게. 못 만든다고. 우연히 됐어요? 자, 이건 파리 잎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얘는 찌르는 잎, 얘는 핥는 잎. 하나님이 알아서 만드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먹고 살아라. 무슨 주둥아리? 벌입니다, 벌. 요 핥는 잎인데 길죠? 왜 그래요? 속에 꿀을 빨아먹으려면은 저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더 깊게 들어가는 꿀 빨아먹는 동물이 있어요. 나비입니다. 얘는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쭉 펴지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꽃봉우리가 저 속에 있는 그 꿀 있죠? 그거 빨아먹을 때는 이 벌들은 겨 들어가지만 나비는 어때요? 겉에 앉아가지고 요거 쭉 펴가지고 빨 때 빨아먹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뭐죠? 이건 식물을 씹어먹는 동물들입니다. 다 다르잖아요. 그냥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고양이 이쁘죠? 고양이 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사람이 보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게 고양이가 보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면 고양이 시선 별로 안 좋네. 제대로 못 보는구만. 얘기가 달라집니다. 밤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껌껌해서 아무것도 안 보죠. 고양이는 이걸 봐요. 그러니까 밤에 쥐도 잡고 하는 거지. 고양이 밤에도 기가 막히게 다닙니다. 비둘기, 네, 여기 보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이 새를 본 모습입니다. 네, 여기 노란색하고 검정색, 흰색 이 정도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 비둘기가 만약에 이 새를 본다고 그러면은 이 모습이 된대요. 훨씬 컬러풀하죠. 네, 사람은 요 3가지 정도 색, 비둘기는 4가지 정도 색으로 이걸 분해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은요, 왜 이 시력이 좋으냐면, 저기 나무 끝에 앉아있는 조그마한 곤충 봐야 가서 먹거든. 시력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인간 시력 좋아봐야 2.0 나오죠? 하늘에 떠서, 뭘 잡아먹으려고 온 솔개나 독수리 종류 있어요. 그 시력이 20.0 정도 돼요. 인간의 시력의 10배입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먹이 찾지. 이게 뭐 같아요? 징그러워요? 이뻐요? 제왕나비입니다. 제왕나비. 보십시오. 애벌레가 꼬치가 되고 나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매번 보니까 이거 쉽죠?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땅에 기어다니는 게 뭐가 돼요?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되죠? 이거 그냥 됩니까, 이렇게? 우연히 됩니까? 그러면 이 기어다니는 게 이 나비가 우연히 된다면 지렁이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죠. 지렁이는 평생 지렁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하나는 이렇게 몸이 모양이 바뀌어가는 동물로 만든 거예요. 이걸 변태라고 합니다. 변태. 변할 변, 태, 모양태. 모양을 바꾸는. 근데 지렁이는 하나님이 넌 그냥 땅속에서 살아. 자, 이게 우연이면 이렇게도 가야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머리의 생각을 돌리셔야 돼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게 우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도 우연히 나와야 되잖아. 가능합니까? 알에서 애벌레, 꼬치가 됐다가 나비가 되는 이거를 여기 보시면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 곤충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게 변태가 일어날까 하고 했더니 핵심은 세포 속의 DNA의 양이 변태 과정에서 시동을 건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세포 분열은 없고 DNA가 계속 복제해서 세포 핵을 키우는 방식으로 모양만 바꾸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아냈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변태 과정은 반대로 진행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고 물어봤더니 이게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 가려면요. DNA 복제가 반대로 진행되면 가능한데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연이에요? 속았습니다. 여러분, 속았다고요. 진화론에 속았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진화론에 속았다고. 우리 속고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아멘? 심히 기묘한 생명의 법칙. 영어로 하면 이게 fearfully, 이거는 무서울 정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fear, 이게 두려움이죠. fearfully, 무서울 정도고, wonderfully, 놀라울 정도의 법칙이 있다. 무슨 말씀드리느냐?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거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요 말이 영어로는 놀랍고도 무서울 정도고도 또 놀라울 정도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에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니다. 자, 사람의 인체도입니다. 근육, 복잡하죠? 혈관 조직, 요건 신경 조직. 이게 다 합쳐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심장입니다. 이 심장이 저 끝에 인체의 말단까지도 이 모세혈관으로 피를 실어 나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모세혈관의 일부가 막히면은요, 인체 조직은 곧바로 썩습니다. 이걸 괴사한다 그래요. 괴사. 그래서 문제가 생긴 당뇨병 환자들 있죠. 오래 가면은 이 말단 조직인 발가락, 손가락부터 썩어 들어가요. 문제는 이게 여기로 품어내잖아요. 응? 여기, 이게 폐에 빨간 게 제일 많죠. 여기 왜 이게 피가 제일 많이 있어요? 폐는 공기가 들어와서 여기서 피와 만나가지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뽑아 나가니까 접촉 면적이, 피와 접촉하는 면적이 가장 넓은 우리 내장 기관이 폐입니다. 복잡한 얘기는 하지 말고, 인체 혈관의 그 길이를 한 줄로 쭉 이은다고 가정했어요. 한 줄로. 그러면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10만 킬로미터. 느낌이 안 오죠? 지구 2바퀴 반 돌아가요. 심장이죠. 계속 뜁니다. 여기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1분에 70회 뛰어요. 그러니까 1초가 조금 안 되는 순간에 한 번씩 뜁니다.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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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이렇게. 그러면 1시간이면 60분이죠. 곱하고 하루에 24시간 곱했더니 하루에 얼마나 뛰어요? 이 심장이 10만 회를 뜁니다. 여러분, 심장이 쥐가 안 나는 게 저는 신기해요. 정 궁금하시면 집에 가보면 잼볼 있죠, 잼볼. 약한 잼볼, 고무공. 이 손가락 완력 키우느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거 10만 회가 아니라 1000번만 해보세요. 1000번. 여기 벌써 지나요. 근데 심장은 쉬지도 않고 하루에 10만 번을 뛰는데 쥐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야, 신기하다. 여기 보십시오. 자, 다시 하나.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 심장이 그냥 뛴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기 멋대로 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이 심장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을 잘 좀 새겨 들으십시오. 심장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없으셔도 돼. 하나님 저절로 가세요. 내 생명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근데 우리 하루에 8시간 주무시죠? 심장을 내가 이 통제를 하면은요, 큰일 나요. 잠잘 때 누가 할 거야? 나는 자는데 심장 서버리면 이거 안 되는구나. 안 돼. 그럼 잠잘 때 누가 이걸 컨트롤 해야 돼? 내가 하는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금방 죽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야, 너는 관계없이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이 생명은 내가 알아서 이게 펌핑하게 해줄게. 해가지고 심장을 컨트롤하는 신경계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줬다 폈다 이거 하죠? 이건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신경 조직이 있어요. 그쵸? 근데 심장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뛰어요. 그래서 여기 이 심장을 컨트롤하는 이 신경계를 뭐라고 하느냐?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Autonomic Nervous System. 그래서 사람이 잠을 자든 깨어있든 심장은 뜁니다. 심지어 어느 때도 심장은 안 쉬어요. 수술 받으려고 수술대 올라가서 마취제 딱 주사하는 순간 내 의식 싹 사라지죠. 근데 심장이 뛰어요, 안 뛰어요? 뛰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필요한 조치 다 해도 돼. 심장은 내가 지킨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송축하라, 찬양하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침에 깨보면 계속 뛰고 있었거든. 그거 안 죽죠.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한테 있다? 제비새끼가 알에서 깨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호주까지 갔다가 자기가 태어난 집에 처마까지 찾아오던 그거 새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정했다 그래요. 믿으시죠? 새 능력으로 그거 못해요. 사람의 심장, 사람의 생명을 누가 지키신다? 여기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두려워하고 호흡을 거두어들이면 죽어버립니다. 심장 지키시는 분, Autonomic Nervous System 만들어주신 분 하나님이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생명이 설계된 거예요. 그냥 생겼다고요? 속으셨다니까. 여기 학생들도 계시죠? 아직도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는 그거 배우지도 않아요. 생물교과서 배울 때 진화론 배우죠? 속으신 거야. 여기 잘 보십시오. 이게 초상권 침해는 아닐 겁니다. 이분하고 부자지간이야. 얼굴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다 하시는 분, 요 아저씨 수염 빼버리세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똑 닮았죠? 제가 드리는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생기신 분이 애를 낳으면 자기를 닮은 걸 알까? 어떻게? 아빠 염색체, 엄마 염색체 결합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유전자가 이게 유전됐다라는 거예요. 유전자가 아버지의 외모를 그대로 담게 해서 아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닮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설계를 했습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집중하시고. 사람의 몸입니다. 세포가 몇 개나 있다고요? 60조 개. 60조, 잘 모르면 50조 정도 보셔도 돼요. 50조. 조라는 단위는 저도 느낌이 없어요. 천억 뭐 이런 얘기는 아는데 1조, 10조, 60조 개.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이게 세포의 핵인데요. 핵. 핵인데 이 핵을 가만히 보면 그 속에 이 염색체라는 게 들어있더란 얘기예요. 그 염색체가 뭘까? 하고 봤더니 염색체를 다시 확대했더니 이게 염색체입니다. 이게. 요 가지 하나 있죠. 여기. 요 가지를 가만히 풀러봤더니 이렇게 코일처럼 말려 있어요. 한 번 말려 있어, 다시 말려 있어, 또 말려 있어, 또 말려 있어 해서 풀어봤더니 실패처럼 돼 있고 실이 감겨 있네 했더니 이런 모습이 돼.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나사선처럼 꼬여 있다. 그래서 이걸 나선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 이게 뭐지? 하고 또 들여다봤더니 이런 모양이 돼요. 복잡한 건 빨리 지나갈게요. 이 모양 왜 자꾸 얘기하느냐? 지금 생물학 시간도 아니고. 자, 얘가 기호로 나타내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확대했더니 이거야. 자, 전문 용어로 설명드립니다. 사람의 DNA를 구성하는 4가지 물질이 있어요.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티민 네 가지 물질이 사람의 DNA를 구성하는데 얘는 얘하고만 결합이 돼요. 얘는 얘랑만 결합이 돼요. 여기 지금 이빨이 다르죠? 이거 형상화 시킨 겁니다. 그냥 실제로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화학적 결합이 그렇게밖에 안 일어나. 그래서 딱 두 가지 결합이 나와. 네 가지 물질을 사용하지만 두 가지 결합이다. 그 이게 뭐냐?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여기 보세요. 이진수 체계라고 합니다. 두 가지 결합을. 네. 그런데 두 가지 결합으로 모든 일을 해내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 뭐예요? 컴퓨터. 컴퓨터는 딱 이진수입니다. 전기가 통했다? 1. 전기가 통하지 않았다? 0.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 생물체가 아니야. 무생물이야. 그 반도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도체는 흐를 돕니다. 전기가 흐르는 걸 도체라 그래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 부도체. 반도체는 통할 수도 있고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전기 신호에 따라. 그 세미컨덕터라 그래. 근데 이 반도체가 그래서 전기 신호를 0과 1밖에는 못 주거든요. 근데 이게 컴퓨터가 모든 일을 해내죠, 지금. 근데 이게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잡한 건 이제 잊어버리셔도 돼. 컴퓨터가 무생물인데도 1과 0이라는 이진수 체계 가지고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AI 시대가 왔잖아요. 챗 GPT, AI 시대가 왔잖아. 이렇게 뛰어난 일을 해. 그런데 사람의 이 DNA도 똑같은 이진수 체계예요.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같아요? 해답 좋습니다. 시험을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원래 가리고 봐야 돼. 바늘 끝에 모여있는 대장, 이게 바늘 끝이에요. 얼마나 확대해 있으면 뭉툭해 보여? 여기 뭐가 다닥다닥 붙어있죠? 이게 대장균입니다. 그 중에 한 마리 키워봤더니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장균이 생명체예요? 생명체가 아니에요? 생명체예요. 이게 단세포 생명이에요. 세포가 딱 하나짜리야. 그러니까 여기도 DNA가 있겠지. 자, 여러분 잠깐만. 생명체는 DNA가 다 있어요.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동물 중에 고등동물이 됐든 균과 같은 단세포 동물이 됐든 생명체는 DNA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정보로 나타내면 얼마가 돼요? 브레테니커 1000페이지짜리 한 권의 분량이 요 대장균이라는 생명체의 DNA 정보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유전학자들이 다 연구를 했어요. 믿으세요. 여긴 제가 거짓말 할 이유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 사람 세포잖아. 그러면 이 속에 DNA가 있죠. 사람 세포는 아까 봤던 대장균이라는 단세포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DNA가 있죠. 정보 양이 얼마가 될까요? 책으로 만들면 이만큼 됩니다. 아파트 15층 높이 1000권에 해당하는 정도의 정보를 갖습니다. 어머나, 안 놀라시네? DNA는 그래서요. 자, 이게 복잡한 걸수록 쉽게 설명하는 게 좋은 거래요. DNA는 책으로 얘기하면 도서관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죠? 사람 세포 핵에 있는 DNA를 이렇게 뽑아냈더니 확대하면 이런 도서관과 같더라. 책으로 꽉 채우면.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그러면 사람 세포 하나의 정보량 말고 사람 한 사람의 정보량 얼마나가 될까? 사람 하나가 60조 세포를 가지고 있고 한 세포가 이런 도서관 정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가 될까? 이게 책으로 바꾸면 궁금하죠? 딱 표정을 보니까요. 하나도 안 궁금해. 그런 분들이 많아. 궁금 좀 하시라고. 안 궁금해요? 보세요. 이게 뭐예요? 여기 있는데, 여기. 미국 지도. 여기 어디? 예.
아리조나 그랜드 캐년이라는,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잠깐만. 졸면 안 되니까 우리 잠 좀 깨고. 어떻게 하시냐? 아니, 잠보다도 여기 보세요. 어깨를 올리세요. 이렇게. 네. 어깨를 올리시면 머리를 마음대로 휘저어도 괜찮아요. 네. 좌우로. 내리시고. 머리 위로 올라가는 혈류가 높아집니다. 우리 궁빈체조 할 때 그냥 이건 큰일 납니다. 경추 삐끗하면. 근데 어깨를 딱 올린 상태에서 마음대로 돌려도 괜찮아요. 문제 없어. 내리시고 손을 딱 올리셔서 깍지를 끼세요. 여기는 하실 수 있는 것 때문에 여기 깍지에 힘을 주고 양쪽으로 당기세요. 끝까지 넣으세요. 피가 얼굴로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까? 네, 다시 집중. 정신줄 놓으시면 안 돼. 그랜드 캐년 지도입니다. 지도.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그랜드 캐년이에요. 근데 이게 길이가 얼마냐? 445km. 서울 부산 간 거리야. 평균 깊이가 있어요. 제일 깊은 데는 백두산 높이만큼 깊어요. 근데 평균 깊이가 1.5km. 어마어마하죠. 1500m예요. 이건 산이 아니에요. 평지에서 밑으로 깎인 계곡이에요. 한라산 높이만큼 돼. 폭은 얼마가 될까? 평균 16km. 여기 보면 굉장히 넓죠. 그죠? 지금 말씀드리려는 핵심이 이겁니다. 정신 집중하시고. 사람의 한 사람분 DNA 정보량을 책으로 바꾼 후에 그랜드 캐년에다가 채워 넣는다 이거야. 책으로. 그러면 25번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안 놀래시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를 만들어내시면은 정보량만 그랜드 캐년 25번을 채우는 책을 만드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냥 저냥 있으면 이게 된다고요? 속았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잖아. 자, 그래서 이 인체를 이게 형상화한 거야. 이게 전부 다 유전자 덩어리라는 거야. 그냥 만들어진다? 안 된다. 아기가 아버지 얼굴을 닮아 나오는 게 바로 저 설계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체가 생성될 확률이 우연히 놔두면 이겁니다. 이게 얼마예요? 여기 잘 안 보이시면 10에 130승 분의 1. 어렵죠? 어려운 걸 빨리 지나가야 돼. 그래서 여기 요 기사 요거를 확대했더니 요게 이거예요. 10에 130승분의 1에 대해 수학자 카플란은 이미 이렇게 설명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요? 생명체의 생성 확률이 10에 130승분의 1이라면 생명을 주는 자, 즉 설계자 없이 생겨날 수 없다. 130승? 느낌이 안 와. 130승은 이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지금 컴퓨터가. 이게 동그라미가 130개야. 그런데 느낌이 안 와. 뭐라고 설명드릴 수가 없어. 저도 머릿속에 아이디어 많이 짜냈어요. 여기까지 가봤어요. 여기까지. 왜 여기서 쓰나? 했더니 이 숫자가 무량대수라는 수입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를 어디서 발명해내요? 아라비아. 그러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에서 발견합니다. 인도가 가지고 있는 수치 계량 중에서요, 제일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량대수야. 이게 뭐예요? 없을무, 양. 크기 양이죠. 양, 크기를 알 수 없는 큰 수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가 무량대소라니까요. 그 130승 가려면 이거 한 번 더 해야 돼. 그런데 생명이 탄생될 확률은 뭐냐? 바로 이 130승 분의 1이야. 불가능입니다. 그 수학자들은 왜 불가능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아까 카플랜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 우연히 탄생될 확률이 130승분의 1이라면 설계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냥 이거 안 돼. 그러질 않고. 그분들은 숫자 노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뱉으면 그게 곧 자기 평가가 돼요. 존재하지 않는 수가 없어요. 숫자는. 그 130승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얘기하면 불가능. 아시겠죠?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 이게 진화론입니다. 이거 다 배우셨죠? 원래 단세포 생물 아메바 같은 데서 그냥 놔뒀더니 이게 1억 년 가, 2억 년 가, 3억 년 가 했더니 하나는 식물로 발전하고 하나는 동물로 가는데 이런 뭐 단세포 생물 여기 무슨 이게 뭐예요? 투구개? 또 여기는 실럭텐스, 공룡, 깨구리, 뭐 익룡, 말 해가지고 나중에 사람까지 갔다. 이게 진화론이죠? 제가 잘못 설명드린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렇게 배웠어요. 맞죠? 창조론이 있습니다. 이게 과학자들은 창조라는 말을 안 써요. 그 종교적이다 그래. 그래서 대신에 뭐라고 쓰느냐? 지적 설계론이라고 합니다. 지적인 존재가 설계해서 만든 거지 그냥 진화된 게 아니다. 그러면 그건 뭐야? 각자 만들었다니까요. 연결고리가 없어요. 아까 제가 제왕나비가 애벌레에서 꼬치가 되고 나중에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연이라면 지렁이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지렁이는 땅속에 살게 만드신 거고 제왕나비는 그렇게 변태하게 만든 거예요. 각자 만든 거라고. 각자. 이게 각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진화론은 단지 가설로 세워진 믿음체계일 뿐이고 어느 것도 증거가 밝혀진 것이 없다. 가설이고 믿음체계입니다. 과학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속은 거예요. 이거 누가 했을 것 같아? 이 말. 이거 종교 지도자가 한 게 아닙니다. 종의기원 1971년 판 서문에 나와요. 여러분 종의기원이라는 이게 책 이름이에요. 책. 이게 뭐를 만들어낸 책이에요? 다윈이 쓴 진화론의 기초서적입니다. 근데 그 서적의 서문 책의 맨 앞에 뭐라 그래요? 이거 우리 이론 아니야. 가설이야. 우리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그냥 착각하지 마시고 틀릴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믿어요? 다 진화론 믿잖아. 학교에서 배우고. 오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냐 이거야. 오 하나님 통제로 소이다. 만약 최초 생명체가 우연히 탄생할 수 없음이 입증된다면 진화론은 폐기되어야 한다. 누가 했을까요 이 말? 다윈 본인이 했어요. 다윈 본인이 이 말을 하고 죽었다고. 여기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내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 상상력이 자유롭게 작용하자 증거를 생각해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슨 증거?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증거, 성경이 맞는다는 증거 찾아내는 게 힘들어졌대요. 따라서 불신은 느리지만 완전하게 나를 집어삼켰다. 뭐가 뭐로 바뀌어요? 믿음이 불신으로. 교황께서 얘기하신 걸까? 다윈 자서전에 나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다윈은요 기독교 집안 출신이에요. 보세요. 나는 정말로 내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윈이. 근데 호기심에서
어떻게 됐을까 하고 자꾸 상상력이 자유롭게 작용을 해. 여러분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놔두면 큰일 납니다. 사탄이 채갑니다.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하자 성경에 맞다는 증거가 안 보이더란 얘기야. 그 점점 어려워져요. 이게 성경에 맞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더니 불신이 드디어 천천히 가지만 완전하게 나를 집어삼켰다.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은 다윈이 뱉은 저 고백을 절대 죽기 전까지 뱉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속고 있습니다. 앨런 윌슨이라는 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여러분 네이처 이거 읽으실 줄 알죠? 모르면 제가 발음해 드릴게요. 네이처. 이게 뭐냐면 세계적인 생물학 잡지입니다. 한마디로 국내에 있는 생물학 교수님들 중에 네이처지나 세일즈에 자기 논문 한 편 실쳐 세계적인 학자가 돼요. 그냥 그렇게 유명한 학술지에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썼어요. 이게 뭐냐 내용이 복잡한 건 여러분 싫으니까 좀 졸리면 안 되니까 저는 여기 앞에서 말씀 전하다가 제일 안타까운 게 조는 거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 도와주소서. 속에서 마음이 불끈쩍 일어나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잠오는 사탄아 절로 가라. 막 외치고 싶어. 쉽게 얘기할게요. 자, 여기 요 하나 나왔어요. 요거 여기 세포관 알고 계시죠? 이게 뭔가 했더니요. 이게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냥 이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야. 그래서 우리가 열내는 거 있죠. 운동하고. 이게 다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근력 좋고 활력 뛰어나고 하신 분은 미토콘드리아가 A급이야.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여기 보세요. Mitochondrial DNA and Human Evolution 이라는 제목인데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연구했느냐? 전 세계에 존재하는 5군데 지역에서 147명의 이게 미토콘드리아의 약자입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를 비교했어요. 아까 그분이 해서 연구를 했더니 자, 147명 모두 하나의 여성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이에요. 그 뭐예요? 이 종류가 147개 여기 보세요. 세계 5군데 147명을 샘플을 뽑아가지고 그들의 DNA, 미토콘드리아 DNA를 채취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들이 다 한 조상을 가지고 있더란 얘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부르자. 여러분 이브가 뭐죠? 아담과 이브, 하와라고 표현되는 그게 이브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첫 조상, 여성 조상, 우리 하와 할머니, 미국에서는 하와라고 안 하거든. 이브라고 하지.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로 쫓아간 딱 하나의 어머니 조상이 있구나. 이게 뭐라고 불렀다? 미토콘드리아 이브. 추적한 게 이겁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출발한대요. 그분의 연구가. 그래서 이렇게 갔다라는 거야, 이게. 근데 여기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태어난 게 13만에서 17만 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다라고 본인이 발표를 했어요. 추적하면 나온대요. 어떻게 나오느냐? 미토콘드리아 DNA가 바뀌어지는 변이 주기가 있거든. 그걸 역산하면 딱 나와요, 그냥. 요즘에 굉장히 기가 막힌 시대야. 그래서 요 연대까지 추정했어.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하는 건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염색체의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기관입니다. 남녀 우리 모두의 몸에 있지만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오직 어머니를 통해서만 유전되죠.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찾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제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저의 어머니에게서 왔고 저의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는 외할머니에게서 왔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어머니,
미토콘드리아 2부를 만나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2부, 즉 현재 모든 인류의 어머니는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한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바깥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유라시아 사람들의 공통조상은 한 6만 년 전에는 중동에 살고 있던 겨우 몇천 명의 사람들로 다 수렴을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 상당히 달라 보이는 모습을 하고 문화적인 모습을 하고 살고 있어도 유전적으로도 다양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차이도 별로 크지 않은 그런 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수만 년 동안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달라져 보이지만 유전적 관점으로 보자면 한 가족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인터뷰하는 분은 한국 과학자예요. 이게 다 과학계에서는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DNA가 목의 유전만 돼요. 부계의 유전이 안 돼. 그래서 역산해서 올라갔더니 한 조상, 한 어머니를 쫓아갔는데 미토콘드리아의 DNA 변환 주기를 역추적했더니 13만에서 17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살던 사람이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기 성경을 지금 공부하신 분들 기억할까요? 우리 성경적으로 딱 연대가 언제다라고 딱 집을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연대를 역추적하면 아담과 이브는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대충 6천 년 전 사람이에요. 알고 계시죠? 근데 과학적으로는 이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이 존재가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13만 년에서 17만 년 전 사람이래. 그럼 성경의 연대기랑 안 맞죠? 안 맞죠? 이 자료를 내가 쓸까 말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회자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하고 더 연구를 했더니요. 이분 있죠? 앤 기븐스라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생물학자입니다. 이분도 아까 그 세계적인 잡지에 한 20편 이상의 논문을 내신 분이에요. 유전자의 변환 속도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20배 빨리 진행됨을 연구로 발견해내 버렸어요. 그럼 이 얘기입니다. 2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라는 것은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유전자 변형 주기 가지고 측정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거보다 20배 빨리 움직인대. 그러면 얼마가 돼? 20만 년 전이 만 년 전이 돼요. 13만 년 전이면 6천 년 정도가 돼. 그쵸? 이거 연구했어요. 이분이 발표한 논문이에요. 사이언스에 실립니다. 굉장히 유명한 잡지죠. 번역해서 읽어주시죠. 미천한 실력으로 했습니다. 제가. 진화론자들은 더 빠른 돌연변이 속도의 영향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양반이 발견해냈으니까 그럼 우리 다 틀렸다는 얘기야 하고 겁내고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 연구자들이 이전에는 미토콘드리아 이브를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미토콘드리아 DNA를 통해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조상인 여성이 10만 년에서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까 13에서 17만 년, 그죠? 근데 이분이 20배 빨리 움직이는 걸 가지고 했더니 새 분자시계라고 합니다, 이거를. 분자시계. 생체가 얼마만큼, 얼마나의 주기로 바뀌느냐. 이게 분자시계라고 표현해요. 요 새 시계를 사용하면 그녀가 몇 년 전 사람이다? 20배 빨리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딱 이게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자분이 연구한 이것은 하나의 과학적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여러분 사이언스지 그냥 대충 써서 논문 들어가는 학술지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13, 17만 년 전이 있죠. 얘가 아까 그 여자분 연구가 맞다면 20배 빨리 움직였다면 6천년으로 시간이 수정돼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아담과 하와 그 시대랑 같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유전하게 발전됨에 따라 인류는 한 조상에서부터 나왔다. 그쵸? 그리고
그 기원도 대략 6,000년 전으로 추정된다라는 사실, 입증됐다라는 표현 제가 안 씁니다. 과학적 추정의 하나로 밝혀집니다. 아, 뭐가 궁금합니까? 그러면 성경이 다 맞잖아. 얼마를 알려줘야 돼? 어? 아빠하고 아들이 닮아 나오는 이유는 유전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식물도 똑같아요. 자, 제가 생명체라는 것은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단세포 생물이 됐든 복잡한 생물이 됐든 그 안에 다 유전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럼 식물에도 있잖아. 식물. 이거 뭐 같아요? 모래? 아닙니다. 나팔꽃입니다. 이거 뭐 같아요? 색깔만 다르지 비슷하죠? 예, 위 거는 달리아의 씨, 밑에 건 코스모스의 씨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제일 위 걸로 말씀드릴게요. 나팔꽃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는 분홍 나팔꽃이 있죠. 근데 나팔꽃이 꽃을 핀 거를 보면 분홍색 꽃도 있지만 흰색도 있어요. 그냥 빨간색도 있어요. 다양해.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 분홍색 나팔꽃에 씨를 받아서 심어요. 내년에 거기서 나오는 그 나팔꽃은 흰 나팔꽃이나 빨간 나팔꽃을 필까요? 분홍색 나팔꽃만 필까요? 아, 100점. 아, 이따가 맛있는 거 사 드세요. 돈 없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 랜덤하게 흰 꽃도 피고 분홍 꽃도 피고 빨간 꽃도 피고 지 멋대로 피면 안 되나? 안 돼. 왜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설계도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각종 기호로 뭘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아까 얘기한 두 가지 기호,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티민 이걸로 다 하나님이 엮어요. 그래가지고 종이로 만든 게 아니라 세포 속에 집어넣어 버렸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라고. 이 속에 이 정보가 왜 가만히 그냥 있냐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자, 여기 보세요. 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만들 때의 기록만 제가 가져온 겁니다. 종교대로가 몇 번이 있어요? 예, 10번이에요. 자, 예, 세지 마세요. 10번이 맞아요. 자,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지금 25절인데 한 30절까지인가 30몇 절 가면은 1장이 끝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기록은 창세기 1장 하나로 딱 압축이 돼 있어요. 즉 한 페이지야, 한 페이지. 근데 하실 말씀이 많을 거 아니야. 야,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다?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은데 아니 그 지면에다 왜 종류대로는 말을 10번을 쓰느라 지면을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쓸데없는 얘기 여기다 합니까? 꼭 필요한 얘기 하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화론, 이거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가설과 추측이야. 이거 아니고 이거야. 종류대로야.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하라고 할 때 앞으로 한 6,000년 뒤쯤에 다윈이라는 그 생물학자가 나와서 진화론 만들어낼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진화론 쫓아가느라 성경 안 믿고 할 거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거 모르는 하나님 같으면 제가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바보입니까? 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각자 만들었다 얘야. 다른 얘기하는 거 있으면은 하나님 못 믿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갖다 버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또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생물이 되면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또 동물이면 단세포 생물이 됐든 고등동물이 인간이 됐든 간에 DNA가 다 있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은 동물의 종류의 하나구만. 아, 이거 또 착각이에요. 착각.
자,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동물을 창조할 때는 종류대로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종류대로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래요? 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여기 참 답변이 곤란하셨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진화론 자꾸 배우는데 창조론 잘 이해가 안 되거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으러 왔대요.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요거 딱 펴놓고 거울을 딱 들이대더래요. 여기 뭐가 보입니까? 했더니 내가 보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에? 왜요? 여기 돼 있잖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만드셨다고. 농담으로 제가 받고 있습니다. 여기 형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다가 아니에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창세기 히브리어로 돼 있죠. 원래 단어의 뜻은요, 속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닮았는데 어떤 존재냐? 다른 쪽 성경 도움을 받으면 돼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요? 물질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며,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라며 물질이 아니고, 그러면 사람도 뭐가 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 보십시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이렇게 만드셨잖아. 그쵸? 근데 이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읽어갑니다. 반대로 있습니다. 아담. 여러분, 아담과 하와라고 할 때 그 아담은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게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이 흙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다마. 아담. 아다마. 하나님 참 이름 잘 지셨어. 왜? 너는 흙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건 껍데기가 그렇단 얘기지. 그럼 인간은 이거밖에 없느냐? 그 밑에 줄이 있잖아.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네. 그래서 뭐가 됐다? 생명이 있다. 그럼 이 생기가 뭐냐? 네샤마라고 읽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뜻이 숨. 그게 요거죠.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뭐예요? 영이에요, 영. 영이라고. 그래서 이 영이, 보십시오. 이 네샤마라는 단어를 영이라고 바꿔서 읽으면 하나님의 영을 코에 불어넣으신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다? 영을 받았으니 영적인 생명체가 된지라. 맞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참고로 이 녹화 영상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나중에 이 생명이 된지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생명이라고 안 돼 있고 살아있는 존재라고 돼 있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개역 성경이 성령으로 번역된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로 번역해야지. 살아있는 존재는 이것만 가지고도 살아있는 존재죠, 생물이. 근데 이게 특별히 뭐를 집어넣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 영. 그러면 살아있는 영체가 되니라라는 게 더 좋은 번역이죠. 의미를 살려서 한 의역입니다.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 속에 육체 생명 말고 모두 있다. 하나님의 영적 생명력이 들어와 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죠. 어렵죠 이게 잘.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이 사람 속에 영도 있고 사람을 다이어그램으로 형성한 겁니다. 이게 나타낼 방법이 없어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부터 설명. 혼. 이게 뭘까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여러분 여기 잠깐만요. 목사님 이상한 얘기한다. 나 자신 뭐 이게 나 자신 아니야. 이게 나 자신 아니야. 아닙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네. 이거 하면 뭐라 그래요? 나의 손. 이거 뭐라 그래요? 나의 코. 이거 나의 머리. 나의 목. 나의 몸. 나는 어디 있어요?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는 자꾸 눈에 보는 거를 쫓아가니까 이게 난 줄 알아요.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입고 있는 몸뚱이에요. 몸뚱이. 그럼 나는 어디 있냐? 그게 이 혼이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이 에고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이거는 지, 정, 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성, 정, 감정, 의지. 그렇죠. 우리 머리는 생각합니다. 누가 얘기하면 생각하고, 감정이 여기 기뻐하든지 미워하든지 반대하든지 슬퍼하든지 합니다. 의지는 뭐예요? 제가 좀 안 좋은 말을 쓰겠습니다. 친구랑 얘기하는데 내 비위를 긁는 얘기를 했어. 그러면 지성이 딱 받아들여. 저거는 모욕이다. 그리고 속에서 감정이 일어나. 이놈 의지. 한번 맞아. 너 일로 와. 딱. 이게 지정의예요. 그죠? 얼마 전에 혁신위원, 어느 당의 혁신위원이 노인의 남아있는 인생이 젊은 사람 인생보다 짧은데 왜 투표권이 같으냐 해가지고 망발을 했다가 노인회장 앞에 가서 한 번 맞아야 된다 너. 근데 내가 직접 때리면 폭력이니까 안 되겠고 우리 노인회 회원들이 전화가 지금 극성이니까 그냥은 못 있겠다 하고 당신 이 사진 찍은 거 내가 지금 가져왔으니까 사진 때릴게 하고 기억나시죠? 이게 뭐예요? 지정의예요. 생각하고 감정 나오고 의지 결정합니다. 그게 납니다. 혼이 육이 뭘까요? 이건 세상과 소통하는 기관입니다. 기관. 물질 세계와. 무슨 말씀이냐?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십시오. 눈. 세상을 보죠. 위에서부터 말씀드립니다. 귀, 청각, 듣죠. 코, 후각, 냄새 맡죠. 미각, 맛보죠. 촉각. 이거 촉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잡으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뜨거운 거면 빨리 뛰어야 되고. 이게 다 뭐를 인지하기 위한 기관이다? 물질 세계를 인지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눈 감아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여기까지는 모르신 분? 목사님 근데 하나, 둘, 셋, 넷, 5개 말고 하나 더 있다고 하더라. 6번째. 육감. 그 육감은 신체 작용이 아니고 결합된 작용이니까 빼고. 오케이? 오감이라고 합니다. 오감. 그 다음 이게 영이 궁금해요. 영이 뭘까? 이게 처음 듣는 분 많아요. 영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기관이었습니다. 이해 못하셨던 분들 오늘부터 잘 기억하세요. 영은 무슨 기관이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기관. 자, 여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나 스스로 뭐를 느끼고 결정할 땐 핸드폰 필요 없는데 멀리 떨어진 부모님하고 통화할 땐 핸드폰 가지고 있어야 통화가 되죠.
그 핸드폰은 뭐 하는 기관이에요? 외부 사람하고 소통하는 이 기관입니다. 맞죠? 네,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을 가지면 이런 작용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양심이 있어요. 제가 이 설명을 드렸더니 어느 분이 양심은 내 거지. 잘못됐다. 이거 여기로 끌어내려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양심은 내 거라니까. 지정의의 양심 여기 내려와야 돼. 여러분, 양심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자, 쉬운 말씀 드릴게. 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해서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교실에 들어갔는데 연필을 써야 되잖아요. 연필. 저는 가난한 집에서 나가지고 연필도 몽당 연필까지 그러면 볼펜 깍지 껴가지고 쓰던 사람인데 이 몽당 연필 쓰는 제가 청소당번이라 청소를 해요. 근데 청소하다 보니까 샤프 펜슬이 거기 있는 거야. 샤프 펜슬. 우와! 부잣집 아들이 놓고 간 거야. 그 습관적으로 어떻게 돼요? 야, 저거 가짜. 손으로 딱 잡았어요. 샤프 펜슬을. 그땐 잘못이고 자리고 없어.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게 기가 막히고 잡자. 내 의지잖아. 근데 이 속에서 어때요?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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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네 거 아니야. 잡지 마. 그러면 양심이 내 거였으면 왜 반대해요? 양심 내 거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혼을 추구합니다. 짐승들은 죽으면 끝이야. 아픔도 없고 사후세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시간이 가도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그 텔레비 프로그램 보시죠? 그러면 아프리카 들에서 얼룩말 있어요. 얼룩말. 걔네들을 잡아먹는 게 사자떼죠. 숨어 있다가 착 해가지고 얼룩말들이 야! 큰일 났다! 막 도망가다가 마지막 뒤에 쳐진 한 마리가 잡혀 먹어. 그럼 앞에 가던 그 얼룩말들이 애곡하고 합니까? 자기 목숨이 걸려있을 땐 뛰어요. 근데 하나 딱 잡히죠? 그럼 얘네들이 경험상 알아요. 이제 쟤는 저거 먹을 테니까 나 안 쫓아올 거야. 가서 풀 뜯어 먹어요, 금방. 보시라고. 죽음에 대한 거 없어요. 뭐 영원히 뭐야. 그냥 나 안 잡혀 먹으면 된 거야. 종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존재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동물들이 신당 차렸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 왜 영혼을 사모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한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 여러분 연세 드셔서 90대고 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안치해서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살 만큼 사셨으니 돌아가세요.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 말 하지 마세요. 끝까지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응? 자, 여기 보세요. 돼지. 뭘 볼 수 없어요? 네, 하늘 못 본대요. 왜냐면 요 척추 구조가 상향 15도 이상 안 된대. 그 돼지가 하늘을 보려면 죽어야 돼. 이렇게 해야 보이거든. 근데 사람은 어때요? 이분 이 시잡이라고 하나요? 이슬람 분인 것 같은데 이게 재앙이 일어나면 이분들 다 하늘 보잖아. 근데 이거 재밌어요. 지금 그분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성함은 지금 가물가물하니까 원래 그 앵커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학생 때 불교 학생회 회장을 했던 분이야. 이해되시죠? 그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막상 대하고 싸우고 했던 분인데 생방송 뉴스를 딱 끝나고 나왔더니 쪽지가 와 있어. 5살인가 된 자기 딸아이가 차에 치였대. 병원으로 급히 가시기 바람. 와! 그래가지고 막 차를 몰고 가는데 교통체증이 나와서 딱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차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양반이 이 속에서 얼마나 끓는 생각이 있었던지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살려주십시오. 이 말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 부처님이 안 나오고 왜 하나님이 나올까? 부처는 사람이니까 못 살려요. 사람 마음속에 있어요. 위급할 때 하나님 찾는다고. 이거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가게 돼 있다? 하나님께로. 전도서 말씀 보시죠.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육체는 땅으로 부패해서 돌아갑니다. 근데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릴 때 내리실력입니다 라는 만화 기억나세요? 네. 우리가 내리실력이 여기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게 내리는 역이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이 뭔지, 영원한 생명이 뭔지 관심이 없어. 눈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한원 팔잖아, 옆으로. 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영은 어디로 간다?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이거 3번에 들으라는 말씀, 결론이 뭐라고 나와 있었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그 속성이 없다고. 그래서 얼룩말 도망다니다가 자기 친구 누구 하나 사자한테 붙잡힌 거 보면은 이렇게 보고, 먹었구나. 우리는 살아도 돼. 하고 풀 뜯어먹는다고 그랬잖아. 고통이 없어요. 본능으로 살지. 그게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이거가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연결된 영이 없으면 똑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뭐가 있다? 짐승과 다른 존귀성이 있다. 이걸 깨달아라.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멸망하는 거야. 존귀가 뭘까? 했더니 영혼입니다. 여러분 1년이면 2번씩 이런 장소 만들어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이 말솜씨로 자꾸 이 장소를 만들고 기회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의 가치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존귀입니다. 공부 잘해서 성공하고 좋은 직장 얻고 부잣집 처자하고 결혼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존귀가 아니고요. 죽음 뒤에도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심양 쇼크사 63명 환자 사후치험 900을 책으로 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한자나 죽을 사 뒤후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Life after life. 우리말로 번역하면 삶 후의 삶이 있다. 이분이 만든 책이에요. 레이몬드 무디라고. 근데 여기 빨간 딱지 붙었죠? 금서가 아닙니다, 이거. 1300만 부 팔린 책에 주는 베스트셀러 딱지면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최근에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게 누가 쓰신 거냐 했더니 사진 확대해 있어요. 이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지신 미국의 제일 좋은 대학교 하버드 대학의 의대 교수입니다. 이분은 자기 자신이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역시 2013년 아마존 베스트셀러, 뉴욕타임 베스트셀러,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영화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체험한 자의 그 증언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사례로 얘기를 합니다. 사례. 잘 들어보세요. 말씀도 빠르고 또 제가 만들어 드리는 이 동영상에 외국어가 있어요. 증언을 외국인이 해. 그러면 그거 이해 못 하잖아. 그 화면 밑에 자막 처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자막
아주 신중하게 쫓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리가 실제로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는 일반인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만 무려 1,500만 명. 이는 미국 인구의 5%에 해당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렇듯 흔히 사후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하여 공식 명칭으로는 임사체험, 즉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인 NDE라고 지칭한다. 심장학자 마이클 세이번 박사는 영국 사우샘프턴의 한 병원에서 심장박동 정지로 의학적 사망 판정을 받고 소생한 환자 63명 중 4명과 네덜란드에 있던 300명의 환자 중 41명이 임사체험을 했다는 연구 직결을 토대로 그들이 임사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세이번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환자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심장이 마비되면 불과 몇 초 사이엔 뇌의 기능도 멈추게 되며 뇌의 기능이 멈추면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져야 한다. 그런데 뇌가 멎은 후에도 임사체험을 한 경험자들이 있다는 것은 뇌의 기능이 멈춘 후에도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세이번 박사는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격렬히 반발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 nonsense! There is no evidence for existence of souls after death. 일부 학자들은 임사체험은 단지 죽음의 충격에 대한 단순한 생리적 반응일 뿐이라는 것. 그렇게 임사체험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결국 1998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는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NDE, 즉 임사체험을 시도,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은 팸 레이놀즈. 그녀는 가수 겸 작사가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1991년부터 심하게 앓기 시작했는데 CT 촬영을 통해 거대한 동맥류를 발견, 심실정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심실정지 수술이란 환자의 몸을 의도적으로 저체온으로 떨어뜨린 뒤 내사를 유도하고 일시적으로 완벽한 의학적 사망 상태가 되면 수술이 가능한 것이다. 팸 레놀즈는 바로 이러한 수술 과정을 거쳐야 했고 양측으로 나뉜 학계 사람들은 팸 레놀즈를 통해 내사 이후 그녀가 임사체험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드디어 팸 레놀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녀의 체온은 급격히 하강했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며 뇌파는 정지되어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녀가 놀라운 말을 했다. During my death, I saw all the procedure of my surgery. 팸 레이놀즈는 의사가 외과형 톱으로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배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에 장치된 수술 도구며 집게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보았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미국에서는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이 100개 이상 의과대학에 개설됐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영혼 치료에 관한 의과대학 전공서도 나왔다. 잘 들으셨죠?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려낼 때도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합니까? 영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영이 육체를 떠나는 게 육체적 사망이에요. 근데 아까 여기 동영상에서 실험했던 것은 의학적으로 죽은 상태였는데 다시 깨어나는 사람입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는 사람이 영혼이 왜 어떻게 존재하느냐라는 거라면, 자, 아까 동영상에 있었던 그 팸 레이놀즈라는 그 심장 정지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 환자는 뇌파가 다 정지가 됐어요. 그럼 생각하는 기능이 스탑 된 거죠. 근데 나중에 깨어나서 증언을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자기 몸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몸을 봤다. 그 다음에 의사들도 다 봤다. 그 다음에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수술 도구가 뭐는 여기 있었고 뭐는 저기 있었고, 이 의사는 내 두개골 심장 자르고 그러는 거 내가 다 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육체 속에 있는 정신이라면 이걸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얘기야? 하고 진짜 그런 거야? 하고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를 쭉 다시 검증을 했더니 이 환자가 증언한 대로 수술 장비가 여기 있었고 저기 다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체 밖으로 영혼이 나와서 봤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와서 자기의 수술 장면을 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이 따로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근데 이걸 왜 사람들이 모르죠? 왜 모를까요?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어졌다라는 거는요, IQ가 둔해졌다, 멍청한 짓을 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 어리석어졌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적 교통의 채널이 막혀가지고 도통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모두 물러가. 일부만 물러가요? 모두 물러갔어요? 하나님 버리고 다 딴 데로 갑니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여기 좀 복잡하지만 중요한 거니까 다시 살핍니다. 어떻게 어리석어졌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느냐. 여기 다시. 어떻게 사람이 어리석어졌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두 떠났느냐. 성경이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각종 나무 열매 마음대로 먹게 했습니다. 뭐만 금지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경고 말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옆에서 반대 얘기를 하는 자가 나와요. 반대. 에?
3장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뱀의 반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헷갈립니까? 정반대입니까? 정반대죠? 응? 삼척동자도 알아먹는 소리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요? 뱀의 말을 들어요? 5절부터 보시죠. 뱀의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막은 거야. 이 말이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잠깐 보세요. 하나님이 다 허락했는데 나무 열매 하나만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왜 그런 줄 아냐? 안 죽어. 거짓말이야. 막은 이유가 딱 하나야. 너희가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밑에 있을 거냐? 떠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종 잡으려고 거짓말한 거야. 요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여자가 이제 뱀의 말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지 판단에 들어갑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자기가 봐요. 그리고 자기 판단이 들어갑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가 딱 보니까 자 이게 좀 골치 아파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존재인데도 만드신 분인데도 반대 말이 나오니까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 이 말이 맞아? 하나님께 가서 물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이 맞다고 하겠지. 아이 내가 판단한다. 내가 볼 거야. 이렇게 보니까 열매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해요. 보암직도 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아이 끝났다. 내 판단을 딱 해보니까 뱀 말이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범죄 후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아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게 이 영이라 그랬어요. 영. 그쵸?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런데 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왜 죽어요? 여기 보시죠. 여기 핵심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뱀은 죽는다 그래요? 안 죽는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뭐가 죽었겠죠? 뭐가 죽었어요? 육체는 안 죽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도 아담이 930까지 살아요.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고. 그럼 먹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날. 바로 그 시점에 뭐가 죽었겠죠? 뭐가 죽어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인 영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단절됐어요. 이게 어리석어진 거예요. 이게 어리석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은 몰라. 여기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하고 교통을 했는데 동물들은 하나님과 교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사람이 그때 동물을 보면 뭐라고 해요? 이 미물들아 그러잖아. 근데 사람도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도 똑같이 됐어. 이게 어리석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더러운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유혹한 그 뱀이 누굴까요? 성경 저 끝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자, 처음 듣는 분도 어렵죠. 이 미가엘이 누구냐면요,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이 그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이 미가엘을 따르는 부하 천사들을 얘기해요. 그들을 데리고 용과 싸웁니다. 근데 용도 그의 사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용이 사탄입니다. 뱀이고. 근데 이게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의 그룹이 있어요. 그 중에 3분의 1이
사탄을 쫓아갔다고. 오 하나님. 천사의 무리 중에 3분의 2는 하나님 편에 남아있지만 3분의 1이 사탄이 맞다 하고 쫓아갔다고. 그래서 용도 그의 추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하늘에서 있었어요. 여기 무슨 전쟁? 하늘의 전쟁. 그런데 이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누가 패했습니까? 당연히 사탄과 그의 부대들이 하나님과 그 천사무리에 패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이 용의 정체가 나옵니다. 옛 뱀 누굽니까? 예, 인류 역사에 최초로 등장했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입니다. 근데 이 뱀을 곧 뭐라고도 한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서 쫓겨나서는 온 천하를 꿰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진화론이 찰스 다윈이 만들어낼 때만 해도 하나의 가설이고 생물학적 이론에 불과했는데 사람이 왜 쫓아가는 줄 아세요? 그게 맞다고 왜 쫓아가고 하나님 버리는지 아세요? 사람 마음속에 이 사탄이 우리를 계속 꿰입니다. 여기. 그 말이 진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뱀을 뭐라 그래요? 온 천하를 꿰는 존재가 됐다. 어디에서? 땅으로. 타락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아까 사람이 어리석어졌고 모두 다 물러가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됐다고 했죠. 일부가 남아있어요. 모두 다 물러갔어요. 그게 온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온 세상이라고 할 때 물질적 세상을 얘기하는 경우보다 그 물질적 세상에 살게 만든 제일 중요한 존재 사람을 얘기할 때 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한 자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뱀을 쫓아갔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십니다. 이거 아직 못 깨달은 분이 있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중요합니다. 복음 집회 오셔서 성경 공부에 오셔서 예배 시간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깨닫겠다 하시는 분 잘못됐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라는 것은 망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망하는 자들. 망하는 자들 안에 어느 존재가 있어요? 이 세상 신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경 말씀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죠? 하나님 말씀은 자꾸 영혼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 얘기하고 죽음 후의 세상 얘기하는데 안 믿어지고 이 세상이 좋고 여기서 성공해야 되고 전도 집회 오기는 왔지만 부모님이 친구가 누가 자꾸 권하니까 예의상 쫓아온 것 뿐이지 여기 지나가면 나는 다시 가서 공부하고 성공할 거야. 나는 사업해서 번성할 거야 하는 분 계십니까?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죠? 내 마음 속에 다른 걸 쫓게 하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 틀렸어 다른 걸 쫓아 라고 얘기하는 생각이든 마음이든 이런 건 전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뱀을 쫓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 이게 누굽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누굽니까? 창세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건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나에게서 떠나갔다.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늘의 새에게 물어보라. 바다의 물고기에게 물어보라. 땅의 동물들에게 물어보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께서 이를 만드신 줄 모르겠느냐? 오직 내 백성만은 이거를 모르나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리석어졌어요. 못 들어요.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경고 말씀 마음에 한 번 더 새기시고 앞으로 3회에 걸쳐서 더 증거드릴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머리로 또 예의상 이 자리에 있으실 생각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잘 모릅니다. 친구가 부탁을 해서 우리 애가 가자고 해서 부모님이 자꾸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하나님 얘기하면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눈에 안 보이시지만 여기 계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잘못된 것을 손에 붙들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묻혀 살던 철없는 자 저를 방문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신 은혜 지금도 기억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혹은 다른 시간에라도 이 복음의 말씀 듣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까지 사랑하심을 아오니 그들의 잘못된 마음 버려두지 마시고 은혜로 그들을 깨우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이 기도의 말씀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